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18장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제4부 1838에서 1839년 나는 성도들에게 형제를 비난함으로써 원수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권고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여러분이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와 지시를 따른다면 내가 여러분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나도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겠습니다. 사랑은 수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부르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미신을 타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타파해 버릴 것입니다. 나는 함이 취중에 있는 노아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그를 보고 웃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취했다. 주님은 그 행위로 인하여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신권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이 그를 비난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권으로 그를 저주하였으며 주님은 그가 술에 취하였어도 그의 말과 그가 지닌 신권을 존중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가나안의 후손에게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1841년 11월 7일 교회 정사 내권 445에서 446 몰몬경의 완전성 28일 일요일 나는 영 장로의 집에서 12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여러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 때문에 4년간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던 조셉 필딩 형제가 참석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1841년 11월 28일 교회 정사 매권 461페이지 중요한 지시사항 징계의 가치 조셉 스미스 교회 제1회장은 일어나 말했다. 킴볼 형제님이 여러분에게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읽은 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타락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의 악함과 불신앙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채찍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탕아가 되고 맙니다. 계시의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즉 자기 아들에게 감자를 캐고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한 아버지가 아들이 두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행하기 전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 옳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주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신 다음 곧 그것을 번복하시고 다른 계명을 주시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우리는 선지자나 사도들의 손으로 징계받지는 않을 것이므로 주께서 우리를 직접 질병이나 사망으로 징계하신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지 않게 하라.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는 징계를 받을 때 곧 화를 내며 그 징계를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드러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밀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드러내 보이며 원수에게까지도 이를 보인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심판의 날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친구를 위하여 싸우지 못하는 것인가? 1841년 12월 19일 교회 정사 매권 478에서 479페이지 방언의 은사 1841년 12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나의 집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다.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와 브리감 영장로가 신앙의 원리와 영의 은사에 관하여 설교한 후 나는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일부를 읽고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탄이 만일 방언을 할 수 없었다면 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외에는 어느 나라 사람도 유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사탄은 미국인인 나를 유혹해왔기 때문이다.
성신의 권세로서의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각국에서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하여 모일 때 장로들은 그들에게 그들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독일어이든 불어든 아일랜드어이든 어느 나라의 언어이든지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로 통역하게 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1841년 12월 26일 교회정사 4권 485에서 486페이지 성전 사업에 관한 성명. 나부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성전 건축 과정에서 균등한 노동시간의 배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은 지나칠 정도로 일손이 많다가 다음 주일에는 전혀 일손이 없게 되면 그만큼 진행이 부진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은 각자 지명된 날에 자기의 분담 지역에서 일을 해주십시오. 조금 심는 자는 역시 조금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아침 일찍 맡은 일에 필요한 연장을 갖고 나와 일하며 성전위원회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차가 있으면 마쳐도 가지고 나와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해진 날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각 과드의 조장은 책임을 맡은 날에 작업장에 나와서 각 사람의 업무 실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요청에 따라 업무보고 목록을 전시하게 하십시오. 저는 형제들의 사랑 안에서 매일 유쾌하게 지내고 있으며 형제들의 노력으로 주님의 사업이 진척되고 있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식목, 파종 및 수확 작업 등이 위해서 지시한 내용에 저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단 이사장 조셉 스미스 1842년 2월 21일 교회정사 4권 517페이지 생과사 부활 어린이의 구원에 관한 선지자의 설교. 조셉 스미스 교회 제1회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시 우리 가운데에서 들리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그 음성은 인간 생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명상하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어린아이, 죄 없는 어린아이가 특히 총명하고 슬기로운 어린아이가 우리의 품 안에서부터 사라져 가야 하는 것일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매우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현명하여져 가고 있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지의 사람이 오늘날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하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사람은 대부분의 주민들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질시와 현세의 악과 슬픔을 면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린 아기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기들이 악으로부터 건져졌고 우리가 곧 그들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 우리가 거의 매일 친구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논란할 때 그들이 지닌 무신론을 버리게 할 어떤 방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죽음에 직면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들의 무신론은 끝장을 보고 맙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실제가 엄연한 힘을 가지고 옥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지주와 버팀목이 그를 실망시키게 될 때 그는 불멸의 영원한 진리를 지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포착하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기의 죽음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청소년이나 중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세계로 불리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로서 이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임종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 회개하여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구속, 어린 아이에게 침례 떠든 세례를 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교리는 옳지 못한 교리요.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교리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죽음의 차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하늘과 영원한 빛과 영광 속에서 살게 되며 조금 먼저 이 비참하고 악한 세상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잃은 것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교리. 당초의 의도는 침례에 관하여 말씀드리려는 것이었는데 죽음의 사례가 우리 앞에 있었으므로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본래 의도했던 대로 침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정되고 변경될 수 없는 법칙 몇 가지를 지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시고 그것들에게 법칙과 조건과 제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그 한계를 이탈할 수 없게 하신 것 등입니다. 그들은 각기 주어진 범주와 질서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빛과 기이함과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 역시 넘을 수 없는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두셨습니다. 숲속의 참나무, 나무의 열매, 들의 풀 등은 모두 그곳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신 표적입니다. 모든 나무와 식물과 풀이 각기 그 종류대로 씨앗을 맺는 것과 어떤 다른 법칙이나 원리에도 따르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이 두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신 매우 긍정적인 발언인데 모든 나무, 식물과 풀 그리고 백학의 모든 다른 피조물은 같은 종류가 아닌 다른 열매나 새끼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려진 모든 사실과도 일치되고 있다. 같은 원리로 나는 침례가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표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들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히 이 의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표적이요 계명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천사들도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제정하시고 인간이 해의 영광을 누리고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식과 표적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따르게 되는 형벌입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 침례는 하나님과 천사와 하늘을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와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신의 은사가 주어지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병고침의 표적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됩니까? 안수례는 야고보에 의해 지적된 방법이며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고대 성도들이 행했던 관습이니만큼 우리가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쓴다면 병자가 온 전함을 얻는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신의 은사를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열쇠가 되는 말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신권에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방법은 회개하고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면 성신의 은사를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신의 은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신과 성신의 은사와의 차이점. 성신과 성신의 은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침례 받기 전에 성신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시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시켜준 성신이 떠났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이 의식을 순종하고 안수례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병자를 고치거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악령들이 스게바의 아들들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는 누구며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끝까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오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길입니다. 만민의 부활. 부활은 다만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그 누워있던 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몸에서 한치도 크거나 차금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로 피가 없는 육체의 영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이 지상에서 살던 때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1904년 6월호 임프루브먼트 일화에서 조셉 F. 스미스 회장이 부활에 관한 논설에서 말하기를 육체는 쉬기 위해 누웠던 것처럼 무덤에서 성장하거나 발전함이 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규정된 대로 일어날 것이며 회복의 법에 의해 완전하게 변화되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게 되며 육체도 부활한 후에 사람의 완전한 크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부활에 관한 관심 속에서 교회 교리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들은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크기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물필력 있고 바람직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은 해 왕국에 예비된 빛과 영광과 예지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수고로부터 안식을 얻고 저들의 행함이 저들을 따르니라. 선지자는 말씀을 끝마치기 전 회중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겸손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우리의 머리를 깨끗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 땅이 성별되어 이 도시의 주민들이 질병과 전염병의 해를 입지 않고 파괴자들의 손에서 구출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기원했다. 침례식이 집행됨. 모임을 마치면서 조셉 스미스 회장은 그의 집 근처 강에서 2시에 침례식이 있겠다고 발표했다. 정해진 시각에 미시시피 강 투게는 많은 무리가 줄지어 서 있었으며 조셉 스미스 회장이 강물에 들어가 80명에게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었다. 특별히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침례받은 사람이 M.L.D. 왓슨이라는 사람으로 엠마 스미스의 조카였으니 그는 엠마의 친척 중에서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의식이 끝날 때 집행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백성 위에 임하기를 간구하였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무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과 위로로 가득 찼다. 침례 의식이 끝난 후 무리는 다시 성전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서 확인 의식을 받았는데 조셉 스미스 회장은 물에 서서 8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중 50명가량이 그날 그의 손으로 확인 의식을 받았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회원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았다. 1842년 3월 20일 교회 정사 4권 553에서 557페이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선지자의 설교게요. 이날은 아주 흥미진진한 날이었다. 많은 회중이 성전 근처의 숲에 모였고 아마사 라이만 형제가 상당히 흥미를 돋구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 선견자 조셉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하여 아주 품격 높은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인용하면서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구에 대해 설명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 교리가 참된 교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의 권능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다면 복음 또는 충만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친족들의 죄 사유함을 위해서 대체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1842년 3월 27일 교회 정사 4권 568에서 569페이지 여성 상호부 조회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개요. 조셉 스미스 교회 제1회장은 여성 상호부 조회 조직에 대해 자신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후 이 조직이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지극히 높으신 일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직에는 합당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 각 신청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조직은 현재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단계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선택된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단체를 위하여 열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나 때로는 그 열의가 지혜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악을 추방하는 것이므로 조사할 때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심각하다. 우리의 진로에 가로놓인 난관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유혹받고 마음이 약해지고 손이 더러질지라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우유부단함을 버리는 일대 용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시를 받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지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일이 고대의 신권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성별된 택함받은 백성이며 유덕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바울 서신에 언급된 교회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가르침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에녹 시대의 교회와 같이 택함을 받은 세대,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러므로 모든 회원은 오래 살고 건강을 누릴 특권이 있다. 그때에 주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1842년 3월 30일 교회 정사 4권 570페이지 영을 시험하라.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게재된 선지자의 눈물.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나는 영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 시대에 거짓 영들이 있어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영을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지가 필요하다고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 심히 무지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모세의 기적과 마술사들의 기적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으며 결국 두 가지를 함께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마술사들의 기적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이 행한 기적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으며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어떤 영으로 예언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으로 말하고 기적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인지 악마의 것인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온갖 종류의 영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교도에게 가보면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모하메 교도, 유대인, 기독교인, 인디안들 모두가 각자의 영을 갖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난해한 문제를 누가 풀겠습니까? 영을 시험하라고 요한은 말했으나 누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학자, 웅변가, 철학가, 현인, 종교가 등 이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무지합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을 자랑하고 그들의 경전이 밝혀놓은 위대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회교들은 그들의 코란을 자랑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받았던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자랑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랑할 만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영감을 받아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역시 이들에 뒤지지 않습니다.